오늘 말씀 보면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이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소천하는 나이가 170세. 그러면 갈대아 우르 지역과 하란으로 유지해서 살았던 시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땅에서 산 시간이 훨씬 길다. 75년은 자라면서 자신을 위한 삶이었지만 그 이후에 100년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서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많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라는 그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다 돼서 한 믿음의 세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문학적인 방법처럼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아브라함은 퇴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누구죠?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의 삶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이 이미 이 전장에서 우리가 피하지 못했지만 사라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 또 후사를 잇기 위해 며느리를 이제 맞이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그래서 상속자로 삼을 뻔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불러서 그에게 이제 아들의 며느리를 구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자신은 이미 너무 노령이어서 움직여 직접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형제보다 더 신뢰하면서 같이 살아왔던 엘리에셀에게 이제 고향 땅으로 가서 나의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향 땅은 갈대아 우르 지역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르에서 떠나서 임시적으로 머물렀던 하란 땅에서 남겨져 있던 형제의 자손들 중에 며느리감을 찾아서 와라. 이렇게 명령한 이유는 무엇이냐? 사실 아주 단순하죠. 가나안 족속도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도 또 수메르 문명에 의한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란 땅에 머물던 자기 가족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우르를 떠날 때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기로 결정했던 사람. 그래서 이방의 문화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란에 거물고 있던 남은 그 가족들 중에서 이제 며느리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이야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고대사회는 인구도 적었고 문화 자체가 사촌 간에 팔촌 간에 근친혼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들의 신앙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가정에서 며느리를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아브라함의 말만 잘 들었던 사람은 아니라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게 본문의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요구를 하자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만약 그 소녀가 그 며느리가 될 만한 여인이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당연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상호관계나 여러 가지 경직적인 관계 안에서는 뭔가 옳은 질문도 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기분을 거스르기 싫기 때문이죠. 그러나 엘리에셀은 정말 정확한 부분을 짚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의 말씀을 따라 그 땅에 갈 텐데 만약 따라오지 않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엘리에셀이 내린 첫 번째 결론은 그래요.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주인의 가족 중에서 결혼을 하게 한다. 라는 것에 방점을 둔다는 이삭을 데리고 그 땅으로 이주해야 되니까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이곳에 머무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약속의 땅 가운데 머물 때 나에게 그 씨가 충만하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되게 하는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곳을 떠날 수는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믿음으로 한 선포를 하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보다 먼저 가서 그 일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볼 때 사실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앞서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대가들 또 오랜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굳건한 자들을 보면 바로 아브라함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계산한 후에 따져본 후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드디어 정말 믿음의 조상답게
네, 그러한 멋진 이야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에셀이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데, 만약 아브라함도 현실적인 대안주죠. 여자가 따라오지 아니하려고 하거든. 이 맹세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냥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후에 엘리에셀이 허벅지뼈 안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은 어떻게 합니까? 손님에게 줄 장신과 온갖 보화를 가지고 찾아가서 누구를 만나겠죠? 리브가를 만납니다. 자, 이 오늘의 사건을 보면 사실 어떤 원칙을 세우고 어떻게 지켜가느냐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원칙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 중에 이제 나의 아들을 위한 아내를 준비하겠다. 그 원칙, 아무리 다른 조건들이 좋더라도 나는 이 원칙이 우선이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청년부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청년들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 특별히 자매들이 교회 안에 만날 만한 청년이 없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정말 청년부 회장도 하고 찬양팀 리더들하고 정말 이 믿음 듣던 자매들 가끔 보면 안 믿는 형제랑 결혼할 때가 있어요. 그럼 왜 상담을 하게 되냐? 결혼 준비를 하면서 기독교의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일반인식으로 할 거냐? 주례를 목사님에게 맡길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맡길 거냐? 아니면 주례를 뺄 거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좀 답답한 거예요. 사고는 자기가 다쳤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 성격도 너무 좋고요, 외모도 괜찮고요, 돈도 잘 벌고요,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그럼 저 가만 듣다가 한마디 하죠. 근데 하나님 아멘인데 무슨 소용이에요? 안타까운 게 우리가 다른 조건들이 다 괜찮은데 하나님만 안 믿어요 라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게 자기 합리화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 다 부족하면 나머지 하나님 채우신다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거냐고 이제 청년들에게 늘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요새 청년들이 뭐 부모님 말씀 듣습니까? 목사님 이야기 듣나요? 자기들 결정이 우선이죠. 그리고 결정한 후에 어떤 문제를 당하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사실 그런데 걱정하지 말 것은 아브라함도 똑같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도망치고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런 일들은 아브라함도 수시로 해왔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붙드시는 방법, 그가 그 수많은 연단의 시간들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배우자의 문제뿐만이겠습니까? 회사를 선택할 때 인생의 여러 가지 선택의 구비에서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 되느냐? 우리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 믿음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참 두려운 것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가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크리스찬 같지가 않다고 했어요. 물론 어리지만 어리더라도 너무 뭐랄까 세속적인 모습들, 또 이 세대와 같은 모습들을 볼 때는 참 두렵습니다. 뭐가 두려운가? 얘가 자라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나, 혹은 겉으로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하는데 그 내면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냥 자란 삶의 일부인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자녀들도 믿음의 가정들에게서 다 비슷한 고민을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이 아이들의 믿음이 정말 굳건한, 이 아이들이 나중에도 내가 천국에 간 이후에도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가정을 만들겠다,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와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도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물론 창세기에는 아니죠. 그에게는 이방 며느리들 둘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룻을 볼 때 어떻게 됐죠? 룻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그 가문에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의 이 역사 속 일부가 된 거죠. 우리가 지금 너무나 낙심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면서 그럴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라고 끝까지 신뢰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끝까지 아브라함이 자신이 세운 원칙들을 타협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지금 이 이후의 삶이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가는 삶이 될 수 있다. 끝까지 노력하면서 쉬운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용 관찰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지시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 2번,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질문합니까? 만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않거든 이삭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가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엘리에서 나름대로 그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였죠. 우리 아브라함은 언약이 우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3번, 아브라함은 왜 이삭의 아내를 친족 중에서 찾으려고 합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를 앞서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싶었던 거죠. 그럴 여지나 기미를 두지 않는 겁니다. 솔로몬이 우리가 알기로 지혜의 왕이지만 사실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이스라엘의 위기를 초래했던 왕이었죠. 성전을 치며 자기 궁전을 21년 동안 공사만 하다가 그 이후에 한 일이 뭡니까? 외교적으로 후원을 받으며 수많은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아내들이 다 이방의 잡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오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굉장히 그 이후로 혼란스러운 분열왕국의 시대를 가요. 그런 것처럼 사전적으로 우리가 막아야 되는 일들 그런 일들 가운데 좀 아시죠? 최선을 다해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그 원칙을 타협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있어요. 느낀 점, 믿음의 유산을 지키고자 가나안이 아니라 고향에서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려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결단. 그것이 아브라함이 훈련을 통해 얻게 된 삶의 태도였죠. 쉬운 길을 선택하면 정말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남들처럼 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우선순위가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실까?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른 길을 가라.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삶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현재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한 일을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이제 아내를 만나면서 그냥 하나님 정말 독신은 아니었나 봅니다. 저 사람이 자꾸 저런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제 신분은 전도사였고 아내는 교사, 중부 교사와 또 청년이었기 때문에 고백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서로 나중에 서로에게 우리가 관심이 있구나 알면서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저도 그랬고 아내도 그랬고 서로 원칙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고 가자. 하나님만 보고 가자. 사실 둘이 결혼할 준비가 전혀 안 돼요. 저도 바로 그 전에 여동생이 결혼을 해서 집에 돈도 없고 결혼하고 싶은데 제가 이 조바심을 내니까 아버지가 걱정하시더라고요. 너 혹시 크게 잘못한 일 있니? 이러시면서 아니 아버지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있으면 제가 사역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평생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얘기하면서 이제 결혼을 준비하게 됐죠. 감사한 건 제 생각과 달리 너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고 또 두려움보다는 함께 기도할 때 이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감히 이제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만약에 어떤 조건, 상황, 배경만 따지고 결혼했다고 한다면 저희 둘 다 서로가 좀 부족한 배우자예요. 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부족함을 이야기에 앞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부분들을 좀 기대하고 신뢰할게요. 우리 믿음의 여정은 후회 없이 감사함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른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 바른 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가는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주님 품에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소망하는 것은 자라가는 우리 자녀들이, 독립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로서 오늘 이삭이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 자녀들의 결혼과 가정뿐만 아니라 그들이 삶에서 만나게 되는 고비고비마다 선택의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자를 보내어 예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온전히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의 유산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그를 동행하여 주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용기와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니 주님 함께 하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